찬송가 445장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건국에 가고 이끄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낙인치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혼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부족한 영혼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일찍 깨워주시고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앞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나은 즉 주님 앞에서 일평생 이 기쁘고 좋은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는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젊은이들이 이태원 거리에 몰려가서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즐기려 하다가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다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유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릇된 문화가 정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붙들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저 북한은 공해상으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이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 평화롭게 하시고 또 바라건대는 통일도 이루어져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회복하는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깊은 사명감을 갖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도해서 그를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속에
불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우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씀이 친숙하기 때문에 별로 경각심이나 혹은 긴장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접합니다. 아, 이런 구절이 또 나왔구나.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쓰여진 구절마다 중요한 내용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했던 것을 일단락 짓고 종결하고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내용의 말씀이 전개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각종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라고 할 때 이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 저 유명한 따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따바르는 말씀하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따바르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백성에게 따바르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이 중간자에 있는 사람, 대언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바르 하셨는데 내가 이걸 살짝 바꾸면 따바르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질 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다 가감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거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삼라만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한 구속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1절에서 5절 사이에 똑같은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2절, 4절, 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자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주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매우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헤 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캠이 합쳐진 겁니다.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 캠, 그건 뭐냐면 너희의. 근데 여기선 2인칭 복수로 사용이 됐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더라도 기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은요,
한층 더 가깝게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요, 책임이 분산돼 있어요. 그러나 너의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나와의 관계가 보다 더 친밀해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한층 더 강화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 증거하실 땐 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저는요, 100번을 물어봐도 똑같아요. 너의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두 가지를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아유,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애굽 땅은요, 과거의 땅입니다. 과거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미래의 땅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과거의 땅에 잘못된 것 따르지 말라. 앞으로 들어갈 미래의 땅에서 다가올 잘못된 것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예가 하나님만 섬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알게 모르게 애굽의 태양신이나 뭐 많은 우상들이요, 침투해 들어왔을 겁니다. 침투해 들었는데 애굽 땅에서야 채찍 맞으면서 그거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두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완전히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요, 과거와 단절할 것은 단절하라는 겁니다. 뚝 자른 거예요. 뭐예요? 애굽은 과거의 땅이다. 과거의 문화 자꾸 받아들이지 말아요. 어떤 분들 제사를 하면요, 옛날에 내가 그 부모님 뭐 이렇게 해서 유교 믿으면서 불교 믿으면서 제사했는데 왜 교회는 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우상이기도 하지만요, 과거의 문화입니다. 이 과거의 문화를 잘라내지 못하면요, 온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단절하라는 거예요. 참 냉정한 명령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로도 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과거를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땅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그 우상이 있습니까? 바알, 아세라, 뭐 별게 다 있지요. 몰록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면서 작은 민족을 내쫓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남아 있어요. 그러면요,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위를 마치고 눈치 보면서 보내지만 자기 집에 가갖고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문화가요, 슬금슬금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문화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요 잘 보이지 않는 곳 구석에서 자기들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데 이게 곰팡이 같아가지고요 슬금슬금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미래의 문화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맥락 속에서 과거의 문화도 과거의 우상도 따르지 말고 미래의 문화, 미래의 우상도 받아들이지 말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라. 여기는 규례와 법규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복음 시대에는 말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굳은 결심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생각의 기준이 돼야 되고 여러분 행위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면 죽게 되는 겁니다. 생명길로 가려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요, 우리의 영혼을 혼잡해 하고 우리의 심령을 번뇌케 하는 많은 악한 문화가 있어요. 문화라는 용어를 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대부분 뭐냐면 우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좁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꿔놓고 보면요 그들 절대로 마음은 안 엽니다. 우리에게만 마음은 열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 애굽의 우상 문화가 삶의 저변에 쫙 깔려 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미래의 영성 문화가 불투명합니다. 그런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가?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는요 물밀듯이 밀려와 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가변적인 거 붙들면 안 돼요. 매일 변하는 거 붙들면 안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행하라. 규례, 법규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에 뭐냐면요. 우린 이게 빠져 있는데 영어로 번역된 부분을 보면 you must obey.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must.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영적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mus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말씀 따라 살면 삽니다. 말씀에 뭘 섞어 놓으면 사는 것 같아도 죽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요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뒤섞어 놓은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요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면요 가끔 세상과 불화하게도 됩니다. 불일치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귀찮고 불일치가 무서워서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주 단적으로 질문할게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대답 안 할 겁니다. 하나님과 벗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벗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세상과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만요. 여기에서 하나님 손 놓치면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꼭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흔히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소극적인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한들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미래에 다가올 문화와도 혼합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대지 위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데 바른 신앙 가지고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문화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